마라나타. 예, 오직 예수 마라나타 같이. 예, 그전에는 그 할렐루야를 했더니 그 부흥사들이 하던 걸 따라서 아멘이 꼭 나와요. 할렐루야를 같이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를 빼고 두 가지만, 오직 예수 마라나타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성경적 종말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서론 빼고 그 다음에 공부한 것이 70일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몇 가지 그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 계시 중에서 이 70일의 계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다니엘서를 다시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다니엘서 8장 16절에 보면 가브리엘 전사가 이 다니엘에게 그 수양과 염소의 환상에 대한 그 해석을 이상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브리엘은 누가복음 2장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하고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천사인데, 구약 성경에서 한 500년 전에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설명해 주는, 해석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하나 보니까 9장 21절에 보니까 70일의 계시를 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 가브리엘에게 이제 가브리엘이 이렇게 나타날 때, 어떤 계시를 설명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날 때 바사군이 막아서 딜레이 됐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물리쳐 주셔서 늦게 도착했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로부터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과 그 다음에 2000년 그 교회 시대 공백기를 지난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될 일까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는데,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장까지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 오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뭘 보다가 눈에 띄어서 찾아봤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 한 사람이래 나와요. 물 세마포 입은 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창세기도 보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데 새 천사가 지나가요. 새 나그네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초청해서 들어옵니다. 밥 먹고 이제 그 사라 여기 있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이 나중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먼저 그 한 예표로, 현현으로 예수님의 현현으로도 봅니다. 창세기 18장. 그러니까 두 사람은 소돔 고모라를 가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현현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서는 멸망치 않게 해달라는 50명부터 내려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분이 예수님의 현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근데 다니엘도 그 가브리엘 천사가 3번 나타나고 예수님의 현임으로 나타나요. 예수님도 그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 한 손이 또 나오는데 그게 가브리엘 천사. 그냥 보통 보면은 그런 게 전혀 아닌데 자세히 보면은 그런 놀라운 비밀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틀림없이 오늘 집에 가서 이 부분을 날짜로 써놓을 것 같아요. 그전에 안 보였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여진 거예요. 계시록 6장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6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또다시 세마포 입은 자 강물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입니다. 앞에 다니엘서 10장 5절도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은 자 그게 예수님의 현현인데 다니엘서 12장 6절에 보면 세마포를 입은 자가 또 강물에 서 있어요. 앞에도 그 물 가운데 서 있었는데 이게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그가 손을 들어 영생하시는 자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모든 일이 끝나리라. 모든 세상 끝에 될 일을 거기서 손을 들어 영생하시는 자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선언입니까 이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말까지 되어질 계시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렇게 그 말씀 오늘 눈에 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 전에 뭐 안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맹세하여 가로되. 아니 그전에 이 다니엘을 못 봤었는데 오늘 본 거예요. 그 계시록 10장 6절만 봤는데 맹세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치 아니하리니. 7번째 천사의 나팔이 불면은 7번째 마지막 인지양 나팔장 대집장이잖아요. 7번 천사의 나팔에 불면은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다는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참 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작은 책, 열려있는 책, 계시록을 가져라, 소유하라. 그 다음에 먹어버리라. 다시 예언하리라는 말이 그 계시록 10장 후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이 세마포 입은 자, 그 예수님이 현인이 손을 들어 영생하는 자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근데 계시록 10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맹세하여 가로되. 이거 성경 어떻게 찾으니 보여진 거죠. 오늘 아침에 이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그냥 소선지 중에 하나 있는 책이 아니고 책 정도가 아니고 역사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까지 예언된 책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다시 예수님이 손을 들어 맹세해 가로되 지체치. 이런 말씀 제가 어제부터 뭐 일이 좀 바빴어요. 뭔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지쳐서 막 졸아가면서 막 했는데 오전에 잠깐 졸고 나서 보는데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그때 또 예수님의 현현 또 나타납니다. 또 가브리엘 천사가 거기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라이프는 터프했죠. 청소년 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나 가서 높이 올라갔지만 정말 살얼음을 걷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새 친구 그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새 친구 됐으면 다니엘도 그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또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는 그 예언을 이 현장을 딱 보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딱 얘기해서 포로 귀환하는데 아무 하자 없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한 사람 요긴한 사람을 쓰시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지막에 이제 배도 현상이 일어나고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세상을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진리에서 떠납니다. 예언된 대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늘 오면서 셔틀버스 타고 오면서 운전수하고 어찌다 그 얘기 나눴는데 그 목사들의 비해 그리고 그 교회의 타락성 평신도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뭐 할 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들이 회개해야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쓰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참 세상이 막 가는 판이에요. 지금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왜? 성경에 지금 우리 종말론이잖아요. 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과 노마 회복인데 이게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과 감람산에 앉아서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하시는 중에 이 말이 나왔는데 이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이게 마태복음 24장 32절은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아.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룬 일을 알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해 가셔가지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숙청하고 베다니에 나갔다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는데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그때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게 말라 죽었어요. 근데 열매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건만 열매 없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멸망합니다. AD 70년에 성전이 돌아나 돌에 남쫙 무너지고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처절한 멸망이죠.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쳐들어왔을 때도 진짜 많이 망했었는데 그 또 후에 또다시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는데 이 나라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버렸어요. 그게 1948년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실제로는 586년 바벨론에 망했을 때 3차 와서 망했을 때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린 다음에 거의 2500년 만에 2400 몇 년 만에 국권을 회복한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의 회복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또 좀 자세히 나오는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남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 독립을 위한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발포 선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으로 돌아가는 일을 영국에서 도와준다는 그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17년부터 45년이니까 한 30년 시간이 있죠.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진행되어 가지고 점점 해서 이제 세계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 1948년에 드디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는 무화과 나무가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나무의 싹 그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만 아니 무화과 나무만 아니고 모든 나무의 싹이 같이 일어난다 했는데 놀랍게도 1948년 우리 한국도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우리 한국은 거기에 48년 8월 15일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약소국가들이 강국의 밑에 있던 약소국가들이 세방했던 나라가 참 많아요. 그래서 1948년은 참 특별한 해였습니다. 여름이 가까웠다.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고 여름인 것을 아는데 이것을 보면은 종말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지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정말로 이제 막 가는 판이구나.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구나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렇게 저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광신적인 그 시한부 종말론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아무도 모른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다시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까지 복음 전하라. 두 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날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단됩니다. 대개 그 날짜를 맞추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맞출 수 없는 건데 지낼 때 한다는 건 교만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해서 재산 뺏고 다 뺏는 그런 짓을 지금 수십 년 이 지구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짜는 모르지만 분명히 징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하래. 지금 이스라엘과 로마 회복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뒤에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은 징조론이 네 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때 가서 조금 자세하게 이제 징조를 다룰 텐데, 현재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징조를 보고 세상에 뒤어진 징조를 보면은 분명히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이론을 내서가지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막연하게 빈정대면서 부인하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성경만 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78년부터 종말론을 제가 접하게 됐고 81년부터 캐톨릭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93년 1월부터 계시록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저는 다른데 좀 다양한 목회를 하지 않고 좀 요골수로 빠지는 그런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는 않았는데 그걸 저는 감사해요. 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부흥했으면 저도 변질될 수 있고 미혹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었던 것이, 우리 집사람과 저희 둘이 할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간수하셨다.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둘이 가끔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간수해 주셨다. 그런 표현. 왜?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도 그 목에다 힘을 주고 폼을 잡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는 별로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탁구하고 테니스 잘하거든요. 축구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틈만 입만 벌리면 그게 막 나와요. 우리 집사람 여보, 목사가 너무 그러냐,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 얘기 나오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목회도 조금만 잘했으면 나도 그냥 막 폼 잡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거짓식하게 성경 붙잡고 목회하게 감사해요. 아까 우리 최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하면서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만 뉴욕에서 제일 먼저 생긴 신학교 연합신학교예요. 81년도. 그때 도진수 목사하고 저 둘이 그걸 시작했습니다. 새 학기를 강의하다 이제 그만뒀는데 그때 곽규석 장로가 거기서 새 학기를 공부해서 나중에 목사 됐습니다. 그 아들이 좀 사유가 지금 여기서 목회 잘하고 있죠. 그 뒤로도 계속 신학기 7, 8개를 계속 돌고 다시 간 데도 있고 한 번만 간 데도 있고, 그런데 이 공부를 하여튼 연구하는 스타일로,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해서 깊이, 이분은 상당히 깊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운동을 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뭘 공부했는지 몰라. 하여튼 여기 와서 신학 공부를 어떻게 낚지 않고 끝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해냈어요. 진짜 영어 못했어요. 그냥 와가지고 첫 시간에 가서 앉았는데 다음 시간 한 2시간에 갔더니 학생들이 막 내더라고. 보니까 뭐 페이퍼 써라서 내는 그런 날 몰랐었어요. 그때. 그런 영어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우리 집사람은 간호사 일하면서 그 베이비시터 못 구하니까 그냥 애 봐가면서 하다가 3년 마치고 졸업할 때 나 죽으면 저 두 애들 데리고 잘 살으라고 라이프 인슈런스 들자고,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기 분명히 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하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사에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재림이 있다. 천년왕국이 있다. 이건 분명히 될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종말론적 성경 예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독립은 재림의 최대 징조입니다. 무슨 얘기냐? 역사의 종말에 대한 징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 최대의 징조예요. 그 이스라엘 회복됨으로 성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회복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이 반절만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반쪽만 차지하고 저쪽 북쪽 땅 못 차지했었어요. 근데 67년도 6.1 전쟁 때 그걸 다 잘 회복합니다. 그래서 성호 회복, 성토 회복, 성읍도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67년대. 이제 성전 회복이 남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성전 회복이 있을까 하는데 막연하게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 회복은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는 성전 회복은 아닙니다. 이미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교회는 있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 몇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게 교회잖아요. 사람이 교회고 그 모이는 그것이 교회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라는 예언이 있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역시 짐승 적그리스도 그 멸망에 가져간 것 그것이 설 것이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고 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성전을 짓는데 그걸 어디다 짓느냐? 지금까지 어디다 짓느냐 말이 없었는데 최근에 2016년인가요? 16년인가 그때 지금 마음의 성전이 바로 문 앞에 거기다 짓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거기가 그 자리라고. 그러면서 언약궤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는 언약궤를 발견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짜인가 진짜인가 했는데 최근에 이스라엘 갔다 온 우리 뉴저지 목사님 한 분이 거기서 유대인들 그 적인 사람들 만났는데 가짜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을 진짜같이 해요. 진짜 잘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말을 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만한 기적을 해놔. 그래요. 그가 이제 짐승표 받게 하고 안 받는다 죽이는 일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근데 그 성경에 그렇게 예언됐는데 그렇게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잖아요. 많은 목사들이 예수만이 온니 왜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옛날에는 외쳤는데 이제는 그 아니요. 모든 신이 다 한 신을 모든 종교가 한 신을 믿는데 예수님은 one of the ways 그 중에 하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연합하자. 그래서 다 같이 손잡고 사진 찍고 오잖아요. 엄청난 배도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거기다가 정치, 경제 뭐 다 합쳐서 2000년 6월 달에 UN 빌딩을 빌려서 세계 종교가 하나로 뭉쳐져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20년이 지난 2020년 6월 달 네덜란드에서 카네기 무슨 센터에서 이 결성을 한대요.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일됐다. 뭐 그래. 왜 그런 일이 필요하느냐? 이제 모든 세상이 다 한 국가로 단일 국가로 나오죠. 적그리스도 국가 나와요. 그게 지금 다니엘서에서 지금 예언된 것이 조금 이따 나오겠네요. 여기서 예언된 것이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져요. 어떻게 한 대통령이 한 나라도 다스리기 어려운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 이게 가능해요. 컴퓨터 때문에. 베르칩으로 다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벨기에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EU 본부가 있습니다.
그 이유 본부는 이 위에서 보면 십자가 휘어진 십자가 이렇게 꼬인 그게 EU 빌딩인데 거기에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 인포메이션이 거기 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 슈퍼컴퓨터 이름이 비스트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체를 감추면서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이게. 그 허구 많은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왜 짐승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짐승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신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도 없고 모르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해픈 투비 일찍부터 종말론과 캐드릭 이런 것 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 자료 같은 것도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모아져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은 독립하면 강국이 된다 했는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혹시 기억나시죠? 마른 뼈들. 에스겔 골짜기를 갔는데 마른 뼈들이 준비하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서 그것이 다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룬다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720만 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 67년도는 250만이었고 300만이었고 근데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그들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말이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고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무서운 나라예요. 아니 아랍의 3억이 250만을 둘러싸고 그냥 사배로 떠서 지중해 버린 다음 그들이 6일 만에 손들어 버리게 하는 이스라엘이에요. 무서운 나라. 왜? 하나님이 부자. 그러니까 역사상에 많은 강국들이 꼭 이스라엘을 쳐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매를 막 때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피해를 보고 접촉하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해 주셔요. 어때? 소수 몇 사람만 있으면 남은 자. 그들을 다루기 위해서 나라 또 세우시고 또 매 맞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됐는데 이 48년 회복되고도 4번 전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전쟁들이. 근데 그 6.1 전쟁이 큰 전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켜주셨고 이렇게 강국이 되리라고 예언됐는데 강국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의 상태를 예언했어요. 근데 전쟁의 상태가 있어서 언제나 지금 이 이스라엘은 사방에서 공격이 있었는데 특별히 러시아, 북방왕 러시아가 이 이스라엘 굉장히 욕심을 내고 저기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접근을 가히 못했는데 2015년에 러시아가 시리아까지 왔어요. 바로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북쪽에 있는 시리아까지 와서 거기서 그 나라 안에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싸워요. 북방, 남방, 동방, 서방 네 블록 지구가 나눠지거든요. 지금 나눠지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북방이 쳐들어와요. 그런 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시리아까지 2015년에 와 있어요. 접근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또 이방이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여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사 2000년은 유대인의 형벌기간이요, 이방인 후원 농사기간이고 은혜시대, 교회시대, 성령시대입니다. 2000이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끝나고 교회 역사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카운트다운 되기 직전에 와 있어요. 그런 그 예언들이 주위 환경 여건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 무관심, 무시해버려요. 이런 것들. 그리고 현실의 눈앞에 있는 것만 그냥 눈독을 올리고 모든 세상 일이 돈이에요. 돈.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계시록 6장 11절이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런 수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저 계시록 24장 15절이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뒤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지금.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아서 1973년 복음이 이스라엘에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없었어요. 복음이 시작된 그 이스라엘 나라예요. 터키, 바울에 의해서 그렇게 터키, 소아시아가 다 복음화 됐었는데 지금 뭐 98%가 모슬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된다는 그 말 24장 했지만 복음이 온 동네에 다니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예수님과 구원 받은 다음에 주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예언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예언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 다니지 아니에요. 인자가 오라 했는데 지금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최근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고백이 동족들에게 밝혀지면 테러를 당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 마지막 사연을 봐요. 하나님께서 그 선민 그렇게 매를 맞고 해도 다시 용서해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잘못한 매를 때리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지금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들이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막 순교당한 사람이 나오는 거기까지 왔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다 돌았고 이제 적그리스도 등장만 하고 성전만 지으면 이제 끝나는데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해요. 지금 세계 단일 국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만 되어지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평화에 사도록 내가 하면서 이렇게 성전 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끝이 오는 거예요. 7년이 뭐 이미 카운트다운 돼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BC 586년에 망한 뒤에 2500년 후에 이제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러면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때가 지금 거의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징조를 통해서 역사의 종말이 이렇게 증명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노마의 회복입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고 해석도 할 길이 없어서 이제 박사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이 점도 치고 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박사들 전부 모아가지고 꿈과 꿈을 해석하라 했더니 하나도 올 사람이 없어. 근데 결국 다니엘이 가서 조금 기도 시간 달라고 하고는 돌아오면서 그 세 친구한테 기도하라고 하고 이따가 계식 받고 해석 받고 이제 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 그 4대 제국의 꿈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많아요. 많은데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배출한 단일국가 지금 앞에서 우리가 해왔던 단일국가 교황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일국가를 이 환상에서 이 꿈에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진흙과 철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넷으로 상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다음 있다 하고 여기서 끝에 가서 진흙과 철발을 적그리스도를 배출한 국가로 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금, 그 다음에 가슴, 어깨, 은, 그 다음에 배, 여기가 철, 그 다음에 철인가요? 철, 놋배, 넙죽다리, 금머리, 은가슴, 그 다음에 놋배, 넙죽다리, 그 다음에 철과 종아리. 여기가 이제 철과 종아리에 섞여 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이것을 이제 나라들로, 그 시대에 등장하는 나라들로 설명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로마가 망하잖아요, 나중에. 망한데,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신성 로마제국. 다시 말해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런 제국을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EU가 탄생하는데 이 EU 탄생도 이스라엘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 다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신상 그리고 다니엘 직접 상 본 거 또 계시 받은 거 이런 것이 다 그때 해진 건데 이 역사상에 다 하나씩 짝이 맞아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 로마의 회복이 그렇게 정말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뒤에 또 이제 징조로만 또 내관을 다룰 때 그때 또 자세한 그런 징조를 좀 자세히 보면요 사람들이 깜짝 전부 들어보지도 않는 그런 징조들을 보고 놀라게 되는데
하여튼 이 금신상의 꿈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하는데,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나라, 그때 605년부터 539년, 그러니까 605년에 세워져 가지고 606년에 이스라엘 먼저 탁 쳐들어오잖아요. 1차 공격. 그리고 538년에 이스라엘 돌아가 70년 돌아가도록 다 하고, 그 다음에 39년에 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그렇게 쓰임 받아요. 근데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조금만 때리라고 했는데 쟤들이 너무 과하게 때리고 너무 교만하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 두려움을 주는 세상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여러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예요. 하여튼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사자같이 엄청난 힘을 과시했던 천하무적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망해요. 2대밖에 못했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때 성전에서 가진 기명과 술 마시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메데 바산 나라에 망합니다. 두 번째 등장한 나라가 메데 바산 나라예요. 은, 가슴, 팔. 이것은 짐승은 곰. 바벨론은 사자, 메데 바산은 곰.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지금의 이란 지역에 세운 나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다음 그 아들 망할 때 고레스가 이제 일어나서 다리오가 같이, 다리오가 삼촌이에요. 근데 이제 고레스를 막 점령하고 나가는 그런 용사였고, 그래서 1차 이렇게 정복한 다음에 그 나라를, 메데 나라를 다리오로 맡기고, 더 정복이 끝난 다음에 다리오 메데 합쳐서, 메데 파사 합쳐서 이 고레스가 집권하게 됩니다. 여기도 굉장해요. 하여튼 그때 강국들은 굉장했어요. 물론 요즘 뭐 미국이나 소련에 비할 만큼 되죠. 그때 작은 나라들은 다 흡수해 버렸으니까. 세계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이 반도를 다 차지하면서 그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던 메데 파사도 놋배, 넓적다리, 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헬라, 알렉산더에게 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22살에, 28세에 저기를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헬라를 아주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 때문에 술을 마셔가지고 그냥 갑작스럽게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밑에 부하 4명이 4나라로 나눠 갔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가, 제법 큰 교회가, 목사가 무슨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강제 사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부목사가 4이 있대요. 지금 청탈들이 벌어졌대요. 누가 담임 목사가 되느냐. 근데 그 목사는 거기서 목회를 하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떠나갈 것을 1년간 자중을 하겠다고 했는데, 누구라고 이름은 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부목사들이 지금 은밀하게 자기가 또 교회는 이제 떠나기 시작하고. 하여튼 권력, 명예욕, 어디든 조금만 저기 하면 마귀가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그런 일을 해요. 마귀는요, 창세기 3장에부터 요한계시록 20장 10절까지 활동해요. 창세기 1, 2장, 계시록 21, 22장만 갖고 활동을 하는데 계속 이런 일만 주특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비호하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교회 파괴, 죄정들 타락하게 만들고, 싸워서 흩어지게 만들고.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럴 수가 있느냐? 진짜 다 좋은 교인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 추수 때까지 두라.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야 가야 알곡이 드러나고 가라지가 드러나요.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모릅니다. 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칭찬만 받는 두 교가 있는데, 서문학교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죠. 근데 서문학교에 그 칭찬만 있는 좋은 교회인데 거기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회가 있다. 그 교회 안에 사탄의 회가 있어요.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교회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서문학교회는 워낙 하나님 특별히 은총을 주셔서 그
그들이 활동을 못하지만 사단이 가요. 그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빌라델피아가 선교한 교회. 이 1750년부터 1900년까지 미국이 150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했던, 세계 선교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사탄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가정도 참 좋고 뭐 행복하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무슨 일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파괴돼버려요. 교회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이게 나라들이 일어나고 가는 이것이 다 우연히 사람들끼리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지금 우리 한국 되는 것도 그냥 누가 사람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마귀들과 이 악한 사람들이 그런 악한 도모를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놓아둔다. 지들 마음대로 하도록 놓아둬요. 하나님은 어떤 시간 정할 때까지. 그래서 저들이 어떤 기회에 회개하면 용서가 되지만 안 하면 멸망, 심판하셔요. 그렇게 되셔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됐죠? 금방 뭐 될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을 양손에 잡으시고 지금까지 보호 지키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백두 예루살렘 이 사명을 우리 한국이 할 줄 알고 막 함장 기도도 했는데 지금 이 꼴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 회개하면 다니엘이 70일에 계시 그 나중에 그 하기 전에 그 70년 참 고토로 돌아간다는 그 68년 됐을 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 했죠? 조상들의 죄를 다 회개하고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는데 자기 죄도 회개하고 다 기도한 다음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신 대로 행하소서. 그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물론 한국에서도 하고.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이야만 뭐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이미 다 맛이 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소수 몇 사람의 기도만 있으면 구원하세요. 엘리야가 나밖에 없다 7천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7천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막연하게 나라를 살려주시고 뭐 회복도 이렇게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 받도록 그래야만, 그래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이 돼야 하니까. 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중국 지하교회 28만 명이 나와서 백두 예루살렘 그 부르짖을 때 중국, 한국, 일본을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분명히 우리 한국이 이 사역을 완성하는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우리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금신상이요, 아무리 좋아도 세월이 갈수록 점점 낡아지고 한 것처럼 이 강국도 점점 나빠진 상태, 세상도 점점 나빠, 공해 점점 나빠. 더 이상 음식, 약, 어두청의 파괴, 물 할 것 없이 도저히 이 지구상에 더 이상 못 삽니다. 미세먼지 아주 심각해. 이제서 막 폭로돼가지고. 근데 앞으로 뭐 더 생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계시록 16장 17절 땅이 갈라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심판 다 이뤘다. 고 갈라지고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살 수 있지. 지금 이 땅에서 못 삽니다. 이제 조금만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시간만 남았어. 지체치 아니하리. 예수님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신 말씀. 지체치 아니하리. 일곱째 나팔이 불면, 근데 이 나팔이 불기 시작할 때가 곧 와요. 저 그리스도 등장만 하면 이제 3년 전삼년만이 시작되는데 그 단일국가 다 완성, 그 다음에 성전 완성, 뭐 이런 것이 다 되었기 때문에 곧 와집니다. 이 나라의 분열로 본 신상의 비밀, 세상 나라가 발전 과정을 모사하는 반면에 이제 또 이렇게 점점 악해지고 편지되고 그래서 살 수 없는 그런, 그리고 계속해서 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문화의 발전과 이런 것들은
계속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교회와 성도들, 주의 종들을 타락시키는 일에 모든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짐승표 밖에 목사가 한다고 했잖아요. 우상에 절하는 것도 목사가 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유명해지거나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가 다 원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마귀에게 미혹되고 마귀에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셨지 큰 일 많이 했다고 칭찬하시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요즘 교회들이 점점 약해져요. 정말 약해집니다. 하여튼 그 70년대 뭐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70년대 우리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90년대까지는 쭉 올라갔어요. 근데 90년대에서 2000년대부터 너무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1200만까지 갔던 우리 한국 기독교가 물론 불린 숫자도 있죠. 그러나 한때 1200만까지 가운데했던 한국 기독교가 지금 500만. 놀라운 것은 교황이 한 번 넣었다 가면 100만씩 떨어졌어요. 참 신기하죠. 목사님 왔다 인사 말하고 말 몇 마디 갔는데 100만 명씩 옵니다. 미국도요. 미국 기독교도 지금 500만 밑으로 돕니다. 한때 1500만 넘었었는데 지금 500만 밑으로 들고 저기 뭐죠? 캐톨릭이 700만 7천만인가? 7천만 5천만 7천만 죄송합니다. 5천만이고 7천만 앞섰어요. 우리 한국 앞으로 기독교 뭐 다 저기도 모슬림한테 숫자로 늘 때가 올 거예요. 지금 한국에 500만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애 안 낳는 거 그만두고 결혼을 안 해버린대. 왜? 감당할 수 없다고. 근데 모슬림들 와서 4명씩 부인 거느리고 무제한을 막 낳잖아요. 그 아들 하나 낳으면 6천만 원 준다고 하던가. 그 앞으로 한 15년, 20년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긍정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의식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너무 극단적인 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분야에서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았고 그 다음에 제가 헛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다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끝으로 다니엘서 2장 41절 지금 31절부터 쭉 봤는데 41절에 보면은 마지막 그 철로 되고 철로 된 종아리 거기에서 흙과 철로 된 종아리와 발가락 그 나라가 나타나는데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배출할 국가가 이 라오디게아 종말기가 끝나고 나면 등장을 합니다. 단일 국가 된대요, 분명히. 이 발해 국가는 유럽 연합이 됩니다. 유럽 연합. 이 유럽 연합이 신성 로마 제국. 다시 말하면 그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EU를 중심해서 이 나라가 배출될 것을 다니엘서에서 7장을 근거해서 이 말이 나왔는데 이 이 EU의 창설 배경을 보면은 1946년 1차,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소의 강국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그냥 그 밑으로 종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쟁을 다시 재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국의 처칠이 구상을 해서 1949년에 프랑스, 이태리, 베네룩스, 서독이 네 나라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어떤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 다음에 1957년에 유럽 경제공동체 EEC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967년에 유럽 공동체 EC를 만들고 1993년에 유럽연합 EU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작, 적그리스도 국가, 그 다음에 EU. 이 EU가 아닌 적그리스도 국가가 되죠. 이게 등장된다고 다니엘 때부터 예언되었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이 형성이 다 됐다니까. 1993년이니까 지금부터 26년인가 서서히 됐지만 지금부터는 일이 급진전됩니다.
여기서 194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 60년, 70년에 걸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남은 때는 더 급히 진전되기 때문에 마지막 단일 국가가 돼요. 모든 것이 단일화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려요.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종교. 종교 통합도 2020년이면 통합을 선언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된 것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우리 눈에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 베르치바거 666 짐승표 이건 이름은 달라요. 그런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큰 문제. 뭐 동성애나 이건 뭐 자연적으로 고될 거고 이 베르치 문제는 우리 신자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도 금방 그냥 이렇게 되어버릴 거예요. 왜? 지금 벌써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 경제 생활의 수단이다. 캐시가 있다가 체크가 있다가 카드가 있다가 이제 뭐 무슨 뭐 다른 그 아이디 있는데 베르십도 그런 거다. 그거 없이는 못 사는 세상. 병원, 그다음에 비행기, 또 은행 이런 거 그거 없이는 못 오니까 일반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되니까 안을 썩게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다 받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냐면 초대기 때도 그렇죠. 로마 황제 신상을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땅굴 가타고 들어간 것처럼 마지막 때 똑같이 그런 패턴이 우리 앞에 전개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기간 동안에 처음 전산유바 어느 기간 동안은 참고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해도 참고 견디면은 어느 시점에 됐으면 이 교회를 독수리의 날개로 하다가 하나님 예배지에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지하 땅굴에서 살다가 저기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도 지난번에 2016년에 중국 지하 128만 명이 나왔다고 하듯이 저기 때도 그 선문학교에 끝나고 버가모교회 시작되기 전에 지하에 있던 그 저기들이 기독교들이 지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저들을 핍박으로 억압으로 컨트롤이 누를 수 없다. 저들을 흡수하자 해가지고 나온 것이 캐톨릭이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다. 그래서 했듯이 이 마지막 때도 이렇게 복잡하게 되다가 어느 날 모든 저기들이 다 거기에 복죽하는 그런 때가 들었는데 그때 남은 자들 끝까지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으로 남은 자들만 이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려 올라가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뭐 이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이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자신 무장해야 돼요. 왜? 환란이 오기 전에 그때 딱 당해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런 하나님의 예언 이대로 반드시 들을 일이니까 어떤 일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끝까지 배도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키겠다. 달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이길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셔서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 등장한다. 이제 그들이 마지막에 다 힘을 이렇게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일전을 벌려요. 그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다 모아져요. 그래가지고 더러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 적그리스도 거짓은 입에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 다 속여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판은 붙게서 도전합니다. 그때 이 적그리스도 국가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뜨인 돌, 뜨인 돌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뜨인 돌이 그냥 그 막 번성하게 온통 저기 한번 탁 치니까 그냥 깨져버려요. 이런 일이 있다고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를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뜨인 돌. 그리고 나서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난 20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산채로 지옥에다 던져버려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거든요. 적그리스도 국가 뜨인 돌로 맞아서 부서지고 이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왕 환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 이미 오래전에 예셨고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그
그것을 풀어서 우리 성경이 있었고 이제 이 일이 성취될 날이 곧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또 계시록에서 다시 얘기했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원흉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지로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던 마귀는 천년왕국 초에 무적행에 감금했다가 천년왕국 끝에 잠깐 풀어놨다가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에 들어간다. 계시록 20장 10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성경을 다시 잡아보니까 읽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서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 예수님의 현현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보여질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그건 뭐야?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왕노를 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그 천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영원 세계를 이어서 새 세트로 계시록 22장 5절 새 세트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그건 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동거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창세기 2장 3장의 그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마지막 때 회복돼서 우리가 거기 가서 산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면서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하면 무슨 절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는 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어린애들도 다 아는 성경 구절.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죠? 두 단어. 너무 어렵나? 아까 초목사님도 자꾸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해졌다고. 성경 전체를 두 단어로. 예수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구원받아 천국. 그거예요. 그것만 바로 알고도 사람들이 대화하다가 조금만 성경을 보태도 정말 전도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뭐 하는 것 같아도 지금 이 천년왕국 이 근처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이걸 좀 공부한 거 제가 이렇게 막 빨리 했기 때문에 다 못 알아들으셨겠습니다만은 다들 듣고 또 정리하고 그래서 또 다시 들어보고 아마 이제 이게 저기 녹화돼서 방송을 나가니까 찾아서 1강, 2강, 3강 찾으면은 2번, 3번 들으면 감이 잡혀요. 예. 저도 한 3번 듣고 나니까 강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71세, 72세 됐나? 권사님의 다리를 약간 저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3번 듣고 나서는 이 노트, 강의 노트에다가 자기가 받아 써서 정리한 것을 프린트해가지고 사람들 주면서 계시록 설교지, 영원한 복음 그거 주면서 계시록 설명해서 전도하는 사람 봤어요. 참 놀라웠어요. 그러면 이분도 이번에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고마워서 저 차로 픽업으로 가요. 15분 전에 가서 그 아파트에서 노인 아파트에서 픽업으로 오시는데 신학교 안 나오는데도 3번 듣더니 이제 물론 성경을 필독도 하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저기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 말씀 가지고 뭐 다른 복음서나 또 무슨 사형리나 이런 거 가지고 전도도 할 수 있는데 계시록을 가지고 자기가 좋으니까 이 참 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띄워주는데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닿는 그런 일들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쁘게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그 은퇴한 교회 원로 목사인데 매주 안 가요. 후임 목사가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인들은 막 쫓아와서 막 저기 하는데 그래도 내가 안 가르쳐가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그 목사님 옆에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 왜? 어쨌든 이 전임 목사, 후임 목사가 사이가 좋아야 돼요.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 틈만에서 비집고 하여튼 그걸 기도 많이 하고 조심하고 내가 뭐 조금 자존심이나 이런 건 다 포기해야 돼요. 어쨌든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에서 부흥하고 또 정말 사람들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죽는 날까지 전 다른 교회가 없으니까 다른 교회를 가본 일이 없으니까 한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와서 한 1년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근데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얼굴도 하얘지고 그전에는 빨개졌는데
우리 교회가 상당히 힘든 교회예요. 여러 단체가 모여요. 여러 교회가. 가지고 사무실 하나 뭐 클래스룸 하나 쓰는데 신경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막 어떤 뒤에 뒤늦게 빌려서 들어온 그 신학교 사모가 와서 막 부딪혀서 시끄럽게 난 이런데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막 시끄럽게 해서 아니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좀 우리 빨리 좀 저쪽 방에 셋업 준비한다고 해서 아니 우리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끝나고 나서 조용하게 한마디 하고 말했어. 내가 지금 거기서 12년째 있는 사람인데 이제 막 한 몇 개월 전에 온 사람이 고참 목사한테가 사모가 막 대들면서 어이가 없었어. 참았어요. 또 얼마 전에는 우리가 모이는 시간에 갔더니 거기 가서 어느 합창단에 와서 연습하고 있더라고. 그 어떻게 또 딴 방에서 그냥 했지. 그래서 내가 저기 미국 교회 목사한테 데려가서 좀 설명 좀 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더라고. 그 자리를 침략하지 않더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보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16장에서 비가 오겠다 하나니 이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온다 날씨가 좋다 하잖아. 우리가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근데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관심이 없으면은 안 보여요. 근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속 보니까 보여. 이제 성경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현실이 보여지고 이제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 그 징조 볼 때 보면 하지만 거의 다 마지막을 될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차피 성경적 종말론이 뭔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계속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여러분들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또 어디 하나 열릴 때가 있는데 이게 열려야지. 소유하고 먹어버리고 다시 전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 다 주셔서 율법 주시고 성막 지켜하고 하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했고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느림비 성령 이마에 주시고 이 천국 복음, 이 영원한 복음, 이 종말의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택하셨는데 이 비밀을 맡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복음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고 있어요. 이 비밀을 맡은 자. 근데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큰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최고로 좋은 복.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걸 전하고 또 지금 세상은 막 이렇게 어지러운데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때가 임박했다는 거. 얼마나 익사이팅해요. 그 심정으로 주의를 하면 좀 목회에서 힘이 와도 힘 들어도 주여 하면은 그래 내가 다 알아 하면서 그런 마음을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또 전제 또 이겨나가 일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경적 종말론에서 종말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다니엘 또 예수님의 종말의 징조 또 계시록을 통틀어서 이 이후 등장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역사의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제 때가 어느 때인 줄 알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 말씀 듣지 못한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가 받은 만큼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알고 신자되고 구원받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위로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고통 인도 충만하신 주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